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많이 더워졌고 옷도 또 가벼워지고 했는데 이제 또 더워질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난 더위는 좀 힘든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는 사실 더위보다는 추위를 더 싫어하거든요. 예, 강원도 양구에서 군 생활하면서 좀 그런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학을 뗐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추위보다는 더위가 더 참을만하고 한데요. 아무튼 우리 더위에도 오늘 함께 그 찬양했던 것처럼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기를 지내면서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렸을 적에 집에서 자주 들리던 복음성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 찬양 아시나요? 복음성가인데 가사를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이렇게 많이 들으면 귓가에 맴돌잖아요. 어렸을 때 이 노래를 직접 불러본 적은 없는데 오히려 성인이 돼서 여러 번 좀 불러본 적은 있지만 어렸을 때는 뭐 불러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주 들으니까 어머님이 카세트 테이프로 틀어놓으시니까 굉장히 익숙하게 귓가에 늘 맴돌았습니다. 이 가사대로 질문을 좀 드리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셨습니까? 저에게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나? 기도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아무 대화 없이 기도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어느 목적지를 향하여 다 같이 걷는 사람이 있다면 서로 대화하며 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찌 대화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가?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기도하며 또 앞이 캄캄할 때 빛으로 인도하니 기도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성가 가사 후렴에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라고 했는데 이 가사대로 우리가 살아가 보면서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물론 큰 고난을 만났을 적에 이전에 제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살아오면서 고난을 만났을 때 정말 그때 캄캄했지 막막했지. 그런데요, 요즘에는 일상에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그렇게 캄캄합니다. 네, 스마트폰이 없으면 그렇게 캄캄해요.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우리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폰 하나가 사라지면 어디 갔지 하다가 막 금단 증세처럼 막 식은땀이 나고 막 손이 이 정도는 좀 과장됐고요. 네, 아무튼 막 그 정도로 우리가 폰에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 갑자기 핸드폰은 있는데 배터리가 없다. 이런 경우에도 내비게이션을 켜야 되는데 모르는 길 가야 되는데 막 막막하고요. 또 최근에 이사를 왔는데 이 내발산동 예전에 살던 곳이었지만 그래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마곡 정말 대단한 곳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곳이 되었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많이 변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있지, 뭐가 어디에 있지 다 찾을 때 폰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의지를 많이 하는구나 많이 깨닫게 되고 내가 정말 캄캄하고 막막할 때 난 무엇을 의지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인생이 캄캄할 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여러 수단과 방법들을 의지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굳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있고 인맥이 있고 요즘 검색하면 다 나오는 AI도 있고 내 나름의 방법과 수단이 있다. 그래서 굳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그분과 동행하지 않아도 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전에 수요예배 때 소개한 간증인데요. 북한 선교에 힘쓰는 모퉁이돌 선교회에 그 카타콤 소식지가 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대표이신 이상 목사님께서 한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어떤 일을 하느냐, 북한의 영양 결핍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비타민C를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영양 결핍이 많겠습니까?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비타민C가 안 나가는 겁니다. 북한 성도들이 처음에는 이 비타민C가 너무 좋다고 하면서 다 찾고 더 달라고 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비타민C가 안 나가는 겁니다. 왜 받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북한의 한 지하교회 지도자가 이런 말을 해요. 비타민C 때문에 우리 눈이 흐려진 것 같아.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오히려 비타민C를 먹으면 먹을수록 눈이 밝아지지 대체 눈이 흐려졌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알고 보니 이런 말이에요. 비타민C 때문에 피곤해지질 않으니까 몸이 건강해지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비타민C 챙겨 먹어야지. 우리는 이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 몇 알 드십니까? 나는 이렇게 섭취합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 교회 지도자가 하는 말이 비타민C를 먹어보니까 이 신기한 좋은 게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피곤하지를 않으니까 굳이 기도할 이유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했고 고문당하고 시름시름 아파하고 골마 있는 그 성도들을 볼 때마다 기도했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지금은 비타민C를 먹으니까 건강하니까 굳이 예수님 앞에 기도할 일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납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타민C 드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북한 성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존귀한 것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있기 위하여 과감하게 비타민C도 내어 놓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을 내려놓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아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함께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주 없이도 살 수 있게 하는 주님을 바라보는데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인가? 많은 경우는요,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돈입니다. 돈입니다. 모든 경우는 아닙니다만 많은 경우 돈에 넘어지고 탐심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다가 탐심에 사로잡혀서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많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 탐심에 사로잡혀 살다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물질과 재물이냐, 이 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 세상 물질에 사로잡혀서 물질만 보다가 물질, 재정 이거에서만 우리가 모든 관심을 쏟다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며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제 게임을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저런 게임을 생각해서 저런 게임을 할까? 막 이런 좀 신기한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제가 기억 남는 게 꽃갈콘 같은 거를 이렇게 꽃갈콘 같은 거를 눈에다가 씌워가지고 요 꽃갈콘 구멍, 요 작은 구멍으로 이 앞만 보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 멀리에 있는 어떤 상품을 찾으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보신 분 계실 건데 이 작은 구멍으로 어떻게 찾냐는 거죠. 근데 그 장면이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바로 앞에 것만 보이니까, 바로 자기 발 앞에 거 그 작은 구멍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막 좌충우돌 막 더듬더듬 거리다가 치이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앞에 있는 거, 당장의 이 탐심, 이익 또는 쾌락, 어떤 이 세상의 것, 그것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우리의 눈이 거기에만 붙잡혀 있다면 정작 바라봐야 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동굴의 우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만의 동굴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정상적인 시야로 보면은 뭐 180도까지는 아니어도 한 150도, 130도 정도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동굴 안에서, 작은 동굴 안에서 세상을 보면 이 동굴 모양의 세상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면 우리의 눈앞의 것만, 당장의 이익과 그 탐심만, 그 쾌락만, 즐거움만 바라보다가 가장 중요한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분이 길이신데, 그분이 진리신데, 그분이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어떤 탐심, 걱정거리, 쾌락, 이런 것만 바라보고 사는 건 아닌가. 아마 떠오르시는 게 있으실 텐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내 방해가 되는 것,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려놓는 동시에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붙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의 소속 교회로 정통 감리교단 교회입니다. 저도 감리교회에서 신학을 했고, 이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영국의 존 웨슬리가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예배, 성찬, 성경 읽기, 기도, 이런 등등의 은혜의 수단들이 있다. 이런 수단들을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필사를 좀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필사를 좀 해보고 괜찮다, 할만하다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 공동체적으로 함께 시도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존 웨슬리와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은 이 은혜의 수단들을 아주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규칙적으로 금식을 하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존 웨슬리와 이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메소디스트라고 불렀습니다. 방법, 메소드, 이 방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수단을 갖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면 이런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 삶이지. 무슨 그렇게 매여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너무 빡빡하게 동행하라면서 삶은 삶이지, 자연스러워야지 너무 그렇게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뭐가,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이죠? 근데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규칙이 없습니까? 운동하는 습관 없습니까? 밥 먹는 습관 없습니까? 규칙과 습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때 그 삶은 어떤 규칙과 습관, 반복적인 것, 이것과 다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함으로써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그 매일 아침 맥도날드에 들러서 햄버거와 콜라를 먹는 나이 많은 아주 유명한 할아버지를 알고 계십니까? 미국 할아버지신데 혹시 딱 떠오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워런 버핏입니다. 그 세계 최고의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이고 부의 최정점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추종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굉장히 특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의 루틴 일상은 같습니다. 매일 아침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 콜라 같은 메뉴를 먹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출근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읽을 보고서, 신문, 저널 등 독서를 합니다. 그리고 일합니다.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95세 은퇴하기 전까지 그렇게 하고 저녁엔 또 뭐 하냐? 스트레스 풀려고 게임을 합니다. 세계적인 인물도 매일매일의 규칙적인 그 반복적인 자기의 삶으로 자기 삶을 지켰습니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끌고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매일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매일 지키고 습관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은혜의 수단들을 매일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실천을 해야 합니다. 나는 예배는 무조건 지키겠다. 나는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꼭 읽겠다. 바쁘시면 성경을 틀어놓으시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하루에 2번 또는 3번 이렇게 꼭 하겠다. 영적 규칙과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제사와 제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제사 막 떠오르시죠? 그 중에 상번제라고 있습니다. 그 말씀 잠시 볼 텐데 민수기 28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더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상번제를 위해서는요 순양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아침에 또 다른 1마리는 저녁에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이 상번제였습니다. 물론 여기에 함께 드려야 될 어떤 공식 밀가루도 있고 포도주도 있었는데 이 모든 걸 합쳐서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이렇게 꼭 상번제로 드렸습니다. 근데 이 제사는 한 사람 개인이 드리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공적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막들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이 상번제를 드리면 이 개인들은 그 시간에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상번제가 제사장을 통해서 올라갔다. 오늘 밤에 저녁 해질 때에 상번제가 제사장을 통해서 올라갔다. 번제물이 보이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면 이런 생각도 했겠죠. 막 타고 올라갈 때 불이 타서 막 연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저렇게 나의 모든 걸 태워야 되겠구나. 번제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번제 너무 일상적이고 평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아침, 매일 저녁 특별할 게 없어요. 매일 똑같아요. 더 중요해 보이는 날이 있고 더 중요해 보이는 제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안식일 제사, 한 달의 첫 시작 올싹 제사, 그리고 그 유명한 유월절 같은 절기 제사, 더 거룩하고 더 중요한 날처럼 보입니다. 이 밖에도 특별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어떤 특별한 날에도 상번제는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절기 때에도 이 상번제는 매일 드려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상번제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아침에 하나님을 찾고 저녁에 하나님을 찾고 특별한 순간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새 개인적인 간증으로 고백으로 새벽 기도가 굉장히 소중해졌습니다. 주일은 당연히 소중하고 특별한데 요즘에 제 마음의 그 마음을 드리는 크기가 사실 주일 예배가 많은 분들이 오시고 많은 일이 행해지는 날이다 보니까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아마 비단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주일에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더 신경 쓰고 하는 게 그것도 맞지요. 그런데 제 마음에 요즘에 새벽 기도가 그렇게 마음이 더 커졌어요. 진짜로. 그러면서 이 기도가 있으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힘을 얻는구나. 그리고 아침부터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점점 기도 시간이 늘려가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한 그 은혜의 시간들, 은혜의 장소들을 반드시 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혼자가 조금 어렵다면 2명, 3명 붙어서 물론 이제 교회적으로
속회도 이제 자꾸 모여야 되고 성교회도 모여야 되고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의 수단들을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책들을 사오면서 우리 아이들의 교재 이런 것도 사왔어요. 어떻게 할까? 매일매일 어떻게 큐티를 할 수 있을까? 인생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과 동행하는 게 우리에게 승리가 될까?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의 영으로 우리 각 사람 속에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혜사. 주님은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며 무엇보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피를 바치고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평안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당장 어떤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예수님과 함께할 때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앞이 캄캄할 때라도 주님께 기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다면 버리시고 더불어 은혜의 수단들을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내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로 인하여 주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가 내게 공급되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